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도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이 기도가 드려진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가장 두렵고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맞이하게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도를 보면 그 어디에도 고통이나 슬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좀 전에 여러분 보시면 16장 마지막 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선언하신 것,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맞게 주님의 기도에는 영광과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가 위대한 기도이고 아주 소중한 기도이기는 하지만 주기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이고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들은 것은 이 부분뿐이에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불립니다. 16세기에 루터파 신학자였던 다비드 크리트레우스라는 이름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명명을 하기를 대제사장적 기도라 명명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대제사장적인 중보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대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죠. 아론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영원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것을 내다보게 만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제목이 아주 적절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오늘
이 기도는 17장의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 이 1절에서 5절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긴 가르침이 있죠?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요. 다락방 설교라고도 하고요.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의 가르침. 그 긴 가르침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그 가르침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내용들인데요.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어둡고 두렵고 치욕스러운 고통스러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체념을 하시거나 운명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닥칠지라도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체념하거나 될 대로 되라지라는 태도로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모범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때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무엇을 작정하신 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존재가 엄청난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탁월한 빛. 존재의 탁월함이 매우 놀랍게 빛비추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과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영광입니다. 성자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신성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영광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즉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성자의 그 신성이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과 결합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 성자의 신성이 인성과
연합이라고 해요. 그거를 성자의 두 본성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성이 연합한 것이라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입니다. 성자의 신성과 인성이, 잘 들으십시오. 이 표현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자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연합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자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입니다. 신성은. 인성은 사람됨이라는 말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하나로 되어졌다. 연합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왜 그렇게 부릅니까? 성자의 신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죠. 자,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의 이름이에요.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하여 부를 때는 그것은 위격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제2위이신,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성자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요,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격,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는데, 신성은 하나지요. 그렇죠? 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성은 그냥 신성입니다. 그러면 인성은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인성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는 신성과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신성과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영혼은 인성에 속한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생각할 때 신성과 몸과 영혼이 하나 된 인성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율법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와 영원전에 맺으셨던 구속의 협약,
구속을 하기 위한 협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성육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2절에 보시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전에 맺으셨던 그 구속의 협약의 내용이 이 2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성부께서는, 저를 보세요. 성부께서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창조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가장 독특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창조한 존재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도덕적인, 지적인 피조물인 천사들과 사람들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천사들과 천사들의 일부와 그 사람들이 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미리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는 이유로,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읽어도 그 이유를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허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 작정을 하실 때 천사들은 일부 지키셨습니다.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모든 천사들이 타락하는 것을 막으시고 일부의 천사들이, 마귀와 일부 천사들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은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 모든 창조를 계획하실 때에 모두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정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이 포함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때 무슨 작정을 하셨냐면 타락한 모든 사람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예정이라고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 중에 사람에 대한 구원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예정을 하실 때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협약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구속의 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안에 협의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협약을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의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은 노예된 것을, 어떤 것에 종된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구속에는 항상 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종을 자유케 하려면 값이 치러져야 돼요. 배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 모든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속의 계획을
기쁘게 자원하여서 제가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이 구속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신 구속의 효과를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적용하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 맺으셨던 구속의 협약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속의 협약을 이제 이루는 역사가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실 때 그 구속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구속사의 펼쳐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가장 절정의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요.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것을 제위라고 해요. 왕의 제위라고 합니다. 그 왕으로 제위하실 때에 그것이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왕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중보자적 왕으로서 제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 맺으셨던 그 협약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이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실 때에 그에 대한 상으로서 합당한 보상으로서 아들에게 만민을 구속자로서 중보적인 왕으로서 다스릴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영광을 아들이 얻을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속 협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4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래 가지신 영광, 그 영광에 무엇인가 더 더해 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더 할 수 없어요.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더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은 특별히 도덕적 존재인, 지적 존재인, 진적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지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또한 구속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알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에 다 순종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그것을 마지못하여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은요, 무명으로 지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냥 한 유대인 남자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복양하면서 그냥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썼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예전의 기억들을 되살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과 몇 살이 차이 난다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기간은 한 20여 년 정도 됐을 것인데 그 20여 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형과 함께 살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그의 인격에는 아무런 거짓도 아무런 죄도 허물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가르침을 해주시고 제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순종을 우리는 행하신 순종이라 부를 수 있어요. 또는 능동적 순종이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으로 우리가 구분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둘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순종, 모든 능동적으로 행하신 순종은 그것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행하신 순종의 바탕에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수동적 순종이 당하신 순종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종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셨습니까? 모든 가르침, 모든 기적,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1절과 조금 다르게 같은 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것은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하여서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제위하심과 다스리심과 영원히 통치하심을 다 포함하는 그런 영광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끝이었지만 그것 자체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심이었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신다거나 조금이라도 그 죄에 대해서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신다거나 그 죄를 사랑하신다고 여기신다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아셔야 돼요. 모든 죄를 범한 존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에게 반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어기고 그분의 뜻을 대적한 것은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는 영원한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요구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모든 존재들, 지적, 도덕적 존재들인 천사들과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적 존재들, 도덕적 존재들인 천사들에게는, 타락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게도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야만 했어요. 어떻게요? 충격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무엇으로 배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을 훔치면 100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만큼의 배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큼
가치를 지닌 분, 하나님만큼 소중한 분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큼 가치를 지니신 분은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영원전의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을 수 없었고,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사랑도 없었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보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에서 빛나고 있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광이 나타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언제나 단순히 성경에 있는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보로서 안다는 것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언제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언어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뜻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 때에는 항상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을 여러분이 그 정보를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격적 이름이라 그랬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격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분명한 자기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증거하고 계시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모든 잡다하고 모든 거짓이 섞인 오염된 그러한 가르침을 여러분 버리시고 이토록 소중하고 이토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이러한 가르침에, 이러한 성경 말씀에, 계시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저를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온전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